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한국 길위의 지렁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또 고대 베들레헴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독일에서는 왜 민달팽이가 잘 안 보일까?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성경 속 룻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고엘 제도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의 품성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뭐랄까, 작은 생명에 대한 태도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자료는 그거예요. 비 오는 날 한국 길바닥에서 지렁이들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는 내용인데요. 아,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안타깝죠. 네. 이걸 보면서 예전에 독일에 살 때 아침 산책길에 민달팽이가 엄청 많았던 게 생각났다고 해요. 처음엔 불쌍해서 이렇게 풀밭으로 던져주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포기할 정도로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민달팽이들이 길에 거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혹시 독일 사람들이 일부러 길이랑 풀밭 사이에 작은 틈, 고랑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거죠. 네,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작은 생명이라도 어떻게든 같이 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독일 사회에 어떤 세심함 같은 걸 느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동물이 차에 치이거나 지렁이들이 쉽게 길로 넘어오는 상황이랑 좀 비교가 되고요. 맞아요.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결국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이 가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 베들레헴으로요. 네, 룻 이야기인데요. 남편 잃고 정말 빈손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란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네, 마침 보리 추수 때라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밭주인이 우연히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룻한테 밤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보아스가 자는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시키잖아요. 이게 좀. 네, 이게 그냥 들으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바로 고엘 제도 때문이라는 거죠.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네, 맞아요. 가까운 친척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고 또 재산도 되찾아주고 심지어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이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나오미 본인이 아니라 왜 며느리 룻을 보냈을까요? 그 부분도 자료에서 짚어주던데요. 네. 나오미가 직접 나서면 재산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을 낳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재산은 의무를 다한 보아스에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젊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가문도 있고 재산도 상속받고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한테 꼭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상 보아스의 어떤 인품, 그 사람의 성품에 기대를 걸고 룻을 보낸 셈이에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보아스는 수학도 잘 돼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잠든 상태였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발치에 누워서 도움을 청하니 네, 자료는 이 순간을 일종의 시험대라고 표현해요. 유혹과 충동의 순간인 거죠. 아까 그 지렁이 이야기랑 살짝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따뜻한 돌이 이끌려 죽어간 지렁이처럼 보아스도 충동에 이끌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이야기가 그냥 가십거리로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는 여기서 보아스의 절제, 졸제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충동을 누르고 룻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돌려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고헬의 의무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걱정할까 봐 보리까지 챙겨주는 세심함 정말 대단하죠. 자료는 이런 행동이 그냥 신앙심이 깊까 아는 게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인품,
인품에서 나온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셨고 다윗 왕이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지식이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독일 민달팽이 이야기에서 추측했던 작은 배려나 보아스의 절제와 책임감, 이게 다 약한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에서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독일 민달팽이부터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보아스의 품성까지 정말 시공간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작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의 책임감, 유혹 앞에서의 절제, 결국 배려와 인품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아스 이야기는 그런 인품의 가치를 보여주고 또 동시에 슬쩍 비교된 그 지렁이 이야기는 절제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절박하게 마치 고엘처럼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과연 보아스처럼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아까 그 독일의 작은 틈 이야기처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존재들, 그게 생명이든 사람이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틈